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정말 요즘 우리가 어떤 뉴스를 보면 정말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안식과 평강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제자도에 관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일주일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기 위하여 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은 갈릴리의 북부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 몸에서 광채가 나서 그 옷이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을 하였습니다. 함께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때 깨어서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 좋아서 거기에 초막 3개를 짓고는 함께 머무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즉 곧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고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일은 나중에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서 전해주기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에서도 전해준 바와 같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형되셨던 일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무덤에서의 부활과 승천, 이 4대 사건과 더불어서 5대 사건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던 이 말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늘에 계신 모습을 잠깐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빛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3명의 제자들과 한 높은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중에 그 모습이 갑자기 변화가 되셨습니다. 일단 그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 광채가 난다는 말은 번개가 밝은 빛을 내며 번쩍이는 것처럼 그렇게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옷이 이 번개가 밝은 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빛난다는 것은 그의 몸이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이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옷을 통과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그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는 중에 이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주 해가 세차게 강하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다고 요한이 전해주었는데, 바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은 이처럼 해처럼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산에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함께 예수님과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베드로나 요한 등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1500년 전에 활동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직접 만나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최고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는 그 백성들이 자랑하는 율법의 전달자였습니다. 그 백성들이 자랑한 율법을 모세가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이 계명뿐만 아니라 제사에 관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제자들보다 8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나라의 역사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과 대항해서 그 이방 종교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있는 그런 이방 종교였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 토착 신앙이자 이방 종교는 어떤 종교였냐면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일종의 이 샤머니즘의 그런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떤 풍요를 위해서 기원하는 신앙. 그런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과 엘리야는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을 직접 내려오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는데 그 일은 선지자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또 이 선지서 또는 선지자의 글들이라고 하는 많은 말씀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런 선지서를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산, 그 산에서는 이렇게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 85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는 그렇게 일찍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 만나서 함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시대와 장소, 공간을 넘어서 함께 모여서 살게 됩니다. 우리의 먼저 가신 부모님들이 또 조부모님들이 함께 살아가고 우리들보다 나중에 들어올 아들들, 손자들, 또 증손자들도 함께 이야기를 하며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사실은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은 없었지만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습니다. 모세가 나타나셨구나. 엘리야가 오셨구나.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처럼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특별히 여러 가지 공부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직접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태양처럼 강력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어서 완성하실 일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사실 본인이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하는 그때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양처럼 강력한 빛과 같은 존재로서 변형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가 죽어서 예루살렘에서 완성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제자들은 그 변화상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잠에서 깼을 때 그곳이 너무 좋아서 그곳에 계속 머무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올라가서 이 변형이 두셨던 그 산은 높이가 한국의 백두산 정도가 되는 높은 산입니다. 거의 3,000m 가까이 되는 산입니다. 올라가는 일이 힘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올라간 후에 예수님은 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도중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잠자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고 자주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이 제자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소망을 주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잠을 자다가 강한 빛이 비추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잠에서 깨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이 밝은 대낮처럼 빛이 있고 말소리가 날 때 잠에서 깨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베드로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거기에는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 선지자까지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회당에서 모세와 엘리야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모세와 엘리야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무언가를 더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엉겁결에 빛처럼 변화되신 예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으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황홀경. 아주 너무너무 환상적인 그 순간에 빠진 것입니다. 그 순간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지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지요. 그 모습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한 말은 일종의 이 찬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아직 자기 부인이 되지도 않았고 그의 이 육적인 욕망이 죽지도 않았는데도 그의 이 죄된 본성이 죽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순간 그대로 머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면 그 순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어떤 육적인 욕망보다도 더 좋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좋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이때의 반응을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보다도,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어떤 모습으로 자기가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더 좋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때의 모습을 예수님의 크신 위엄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큰 위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큰 위엄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아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셋째,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황홀경과 함께 큰 두려움을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 그들은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초막 지을 것을 말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름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등산을 할 때, 이 높은 산을 등산할 때 구름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두렵습니다. 또 버스가 이 높은 이 산길을 가다가 구름 속에 들어갈 때 상당히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행기 타고 구름 속을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건 잠시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이렇게 길진 않죠. 그러나 산길을 걸어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구름 속에 있을 때 큰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구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참 신기하기도 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심을 나타내는 구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도,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도 그 산에는 아주 짙은 구름이 가득하였습니다. 이 빽빽한 구름이 있었다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짙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 구름은 나타났던 것입니다. 변화산에 그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구름은 곧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예수님만이 계셨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그 산에 올라온 예수님만이 남아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계시의 순간이었습니다.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왔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모르고 있었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잘 듣지 못하고 있었고 그걸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택함을 받은 자인지를 의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율법 선생들이 예수님을 늘 대적하고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직도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늘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하늘에 큰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찬양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뭔가 자기가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흔들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능력은 마귀의 권세라고 아주 모략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상 모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왔는데 아니 예수님의 능력도 마귀와 연결되어 있다고 율법서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중상 모략을 하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이 의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택하신 자라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교회가 늘 이 주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세의 말이나 모세의 제자들의 말이나 아니면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말이나 심지어 악마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과 혼돈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참 오늘날 이 유튜브가 발달돼서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그 많은 말들을 우리가 이 썸네일을 통해서라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거짓말들이 교회에서 전파되고 있는지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미국이나 한국의 교회들이 너무나 이 모세의 말을 그리스도의 말로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말도 아닌 탐욕스러운 목사들의 이기심에 근거한 말을 교회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타깝게도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을 잃은 경우가 예수님 당시에 율법 선생들로 대표되는 유대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참으로 혼돈된 시대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혼돈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수준이 높아서 정말 큰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듣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던 구름이 물러갔을 때 그 산에는 모세와 엘리야는 갔고 오직 예수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보고 믿고 따라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구약의 모세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구약의 모세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더 쉽게 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사실 죄된 인간이 따라하기에 수준이 높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은 그것은 완성된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높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던 그 사건은 우리가 보고 믿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특별히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을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상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상상하기 아주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높은 산에 기도하시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이제 제자들은 아마 잠자는 것 같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해처럼 밝은 모습으로 빛이 나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모습을 잠자던 제자들이 깨어서 보고는 베드로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옳사오니 초막 3개를 짓고 함께 머무르지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구름이 내려오고 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제 그 구름이 물러갔을 때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이 모습,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던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안식과 평안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이 땅에서 정말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서속히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들이 더 이상 이기적인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